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 나누면서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왜 가짜 믿음인지를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 믿음이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믿음,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게 왜 그럼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나눴었는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장,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 고난 중에 뭐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부를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예를 들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짜 믿음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자기가 각자 뭐 가르침을 쌓을 수도 있고 뭐 신앙을 쌓아갈 수도 있고 행위를 쌓아갈 수도 있고 쌓아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자기가 쌓았던 신앙의 모습들의 그 진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여부는 나중에 대환란 때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 다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환란의 시대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중에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 통과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신앙생활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시험을 통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또 그 현실, 그 혹독한 현실 상황 가운데 그걸 적용해 가면서 해령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환란이 찾아오지 않은 이런 평안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빨리 장착하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자라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상태를 확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뭐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를 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이랑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태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행함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이 정말 있는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그런 행함들이 정말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없다 그러면 내가 혹시 믿음이 이 가짜 믿음은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짜인 상태로 대환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럼 대환란 때 정말 말도 못할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려면 두 가지를 그 행동 지침을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 보는 것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한 상태로 나에게 그러면 신앙적인 어떤 행함이 저절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개념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가짜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었다면 속히 버리고 진짜 믿음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시고, 그래서 대환란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을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행함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요,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눌 건데,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냐?
그걸 믿고 있니? 정말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니 그거 자체는 참 잘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정도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대전제로 달아놓고요.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니 이거 잘된 일이긴 하지만 그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허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 너는 정말 허무한 사람이다. 그게 왜 허무하냐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너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행하지는 않은 너의 믿음이 너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가 진짜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허무한 사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는 내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기록이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거잖아요. 근데 행해서 의롭게 됐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무작정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11장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믿음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기반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되,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믿되 그냥 믿기만 하고 내가 아예 난 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과감히 행한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얘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이걸 믿으니까 행한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다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얘기죠. 네가 그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행하되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행한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행함으로써 그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든 거죠. 나는 믿어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데 그 믿으니까 행했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다 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상반절 말씀이 그 인용 구절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많이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실 걸 믿은 거예요.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체 없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이제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바칠 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곧바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곧바로 듣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로 실천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15장의 그 말씀, 그 믿음이 진짜다. 진짜라는 것을 그 입증을 해보인 거죠. 바울이. 아주 그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그걸 입증해 보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큐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그 친구니까. 친구한테 비밀이 없는 거죠.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친구라 불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성취가 된 거죠.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부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위에서 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거다. 믿음으로 행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해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는다 말을만 하지 말고 직접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있죠. 자, 이어진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들죠. 그래서 라합이 왜 정탐꾼 2명 들어왔었을 때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치도록 해줬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라합이 정탐들을 숨길 때 거짓말을 합니다. 딴 길로 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라합이 의롭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냥 정당화시켜 주셔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보면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라합이 율법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지극히 연약한 하나님이 이 여기를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정도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그냥 용납해 주신 거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을 정리하자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낸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은 몸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위가 빠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어야만 몸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만 믿음도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6절을 정리하자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니 잘된 일이지만 그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허무한 사람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가짜임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다. 그리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말씀을 증명을 해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된다. 또한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 좋다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2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복습을 겸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라합이 등장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잠깐 마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셋의 이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잖아요.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자,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거를 믿는데, 심판하시는 중에 그것만 믿는 게 아니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라합도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도 보시면, 마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마귀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믿습니다, 마귀들도. 그걸 믿고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걔네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실 것을. 그럼 이것도 예수님의 믿음이랑 뭐 다를 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들도, 마귀들도. 그러면 이 셋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죠? 믿고 있다 보니까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마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분은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걸 명확하게. 그러면 마귀도 이런 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있잖아. 그럼 같은 거 아니야? 같은 종류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뭐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믿음에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24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뭘 얘기하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답니다. 행함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행함이 하나를 덧붙여진 이제 조건을 덧붙여져서 다시 한번 셋의 그 행함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행하잖아요. 뭘 행하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하죠. 행합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했죠? 라합도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나와 내 가족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들을 구해주는 일을 행하고, 그죠? 그리고 또 주홍색 실로 된 끈을, 그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달아 두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 그런 엉뚱한 일을 행할 리가 없죠. 그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귀는 어떠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해방을 놓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들도 역시 믿기 때문에, 뭐 자기 믿음이긴 하지만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별이 또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거 행함을 가지고서는 그 행함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들도 어쨌든 믿음 가지고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바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셋을 어떻게 구분해야 정확하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함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20절, 24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은 아무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행위가 빠졌으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할 때 무엇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는, 이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신 상태로 요 셋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행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갖고 있던 게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맞죠? 라합도 역시 하나님께를 믿는다고만 말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홍색 끈을 바깥으로 창문에다 매달아다는 행위를 했던 것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정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주홍색 실,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는 그거를, 피를 갖다가 보고 믿는 사람이 보면은 건져지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행한 거죠. 라합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맞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고 회방을 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함으로 그들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셨죠? 자,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한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아셨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부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과 경험과 부를 의지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타개해 봐야겠다라고 내가 행동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접붙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열심히 그냥 내 말만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또는 고난 중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걸핏하면 진노만 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행위가 많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전혀 돕지 않고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하면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 행위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걸 또 체험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또한 고난 중에 인내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없으면 답답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행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소 좀 부차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흔하게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바르게 잡자는 의미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를 뭐 잘 다니거나, 그죠? 아니면 말끝마다 뭐 하나님 하나님 뭐 주여 주여 뭐 찾는다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교회만 오면은 막 성경을 읽는 집에 가서 안 읽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도 잘 된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뭐 기적도 체험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보통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에 들었을 때 뭐 지혜를 구하지는 않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지도 않고 뭐 그런 거 구하더라도 막 불안해 떨거나 막 염려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지식과 부와 경험을 막 의지를 한다거나 고난의 때에 매일 접붙여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뭐 읽거나 듣지도 않고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서는 늘 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아까 전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찾고 뭐 응답 받아서 기도 응답 받아서 뭐 은사가 뭐 나타나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작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불분명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은 별로 언급도 안 해요, 삶 가운데. 그리고 기도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 들을 때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자기 경험과 지식과 막 이런 거를 자기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혜를 구하려고 기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 더더욱 막 말씀에 막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평상시 안 보던 걸 힘든 일 생기면 더 많이 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진노를 자기 누그러뜨리고 인내를 꾸준하게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더 많이 찾고,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도 골방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말끝마다 뭐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찾으면서 막 요란하게 티를 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말씀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뭐 내용은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죠?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주인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죠. 나가서 행합니다. 장사하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2배를 남겼는데 그 2배를 남겼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2배를 남겼다는 것이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에서, 즉 행함으로써 닮은 거예요.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했느냐? 주인을 악한 분으로 이제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주인은 나를 꼬투리 잡아서 책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고 땅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묻어둔 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죠. 닮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맨날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집안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긴 뭘 믿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가짜 믿음인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이들 각각에게 하시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주인이 믿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신실했대요. 신실이 뭡니까? 믿음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충만한 삶, 믿음 좋은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행했으니까. 행해서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행하니까, 행해서 예수님 닮으니까 믿음 좋다. 믿음 충만하다.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종.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꾸짖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믿음 충만하다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지만 교회에 뭐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늘 언급하는 것 같고 뭐 자주 기도하는 것 같고 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니 뭐니 말은 열심히 떠드는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고 꾸중하시고 그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부터 믿음 좋다는 이 말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부터 먼저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마지막 날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진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말씀은 행하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행해야 되거든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행함이 나에게 실제로 있는지를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당연히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내 힘으로 그냥 행하는 척, 뭐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행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뭘로 행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행하기 위해서 그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되죠. 믿음 달라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구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구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가령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되는 것처럼 정말 내 체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가벼운 것들은 믿음 구하면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건 내 상식을 넘어서는 또 내 체험을 넘어서는 그런 큰 일들이 탁 닥쳐왔을 때는 이거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구해도 자꾸 불신만 생겨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체험이 맞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악한 습관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일이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서 악한 습관을 고쳐야 된다든지 내 성격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내 오래된 지병이 있는데 그걸 좀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뭐 간단한 예입니다, 그냥.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은 그동안 계속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안 생깁니다, 잘.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실천해야 되는 항목이 또 있었죠.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부인부터 해야 돼요. 뭐냐, 뭔 소리냐, 이게. 내가 믿음을 나는 구해봤자 원래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음 구하면 가질 수 있어. 이런 호기를 부릴 게 아니에요.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 구하면 난 믿음 가질 수 있어. 그거 자신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믿음 구해봐야 믿음이 생기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져야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를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뭐를 가지는 거라고요? 믿음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입니다. 믿음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산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할 때는
당연히 작은 믿음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잖아요. 큰 믿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기도해서 단번에 가져보려고 하는 게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을. 산을 옮겨야 되니까 큰 믿음 필요하니까 이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큰 믿음은 기도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불신이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이 싹 사라져 버리면서 큰 믿음이 톡하니 생기느냐?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초보 운전자들이나 그 운전에 좀 이렇게 서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목길에서 이제 큰 차로로 이제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진입할 때 진입을 해서 이 4차로 이 콤플러스 앞에도 그런 식이잖아요. 4차로 되는 그 큰 도로에서 내가 진입하자마자 저쪽 1차로까지 좌회전 차선으로 가야 돼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게 난감하죠. 초보들은 정말 힘든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초보들이나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종종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도로 전체의 차가 한산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요. 그래서 한 번에 저쪽으로 가보려고. 자, 운전이 빠르질 못하니까 천천히라도 가보려고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골목길에 있는 뒷차들이 계속 밀려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 막 정체를 유발하고 참다 못한 뒷차들이 막 빵빵대면 그때서 막 얼떨결에 급하게 나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에 1차선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4차선만 보면 됩니다. 자기가 진입할 도로 그것만 보면 돼요. 열심히 보고 있다가 처음 진입하는 4차로에서 빈틈이 생기면 끼어들면 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가 3차로에서 빈틈이 생기면 또 끼어들고, 물론 굉장히 느리겠죠. 이게 처음 운전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늦더라도 또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뒷차들이 빵빵 내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차선 한 차선씩 빈 곳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1차로까지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말이 쉽지 진땀 납니다. 진땀 나고 내가 저 차선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다는 게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초보들한테는. 정말 너무 힘든 순간이거든요. 근데 차들의 그런 크랙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기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담대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지 차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식의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절대로 운전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그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믿음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만 답답하게 만들고 피해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막 마음 급해가지고 어쩔 때 빨리 나가다가 사고 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산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의 분량도 작으면서 내가 이걸 한 번에 한 번 옮겨버리라. 이런 큰 믿음을 여러분 달라고 구해봐야 그 믿음 생기지 않아요. 도로에서 모든 차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이런 기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믿음을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봐야. 그래서 믿음을 구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구하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차선만 옮기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요 차선만 들어가리라. 요 믿음,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성격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성격을 바꿔야 될 때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쭉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보고 그 중에서 처음 필요한 거 요거 한 가지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요 믿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면 저절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과 산이 옮겨지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겨자씨만한 믿음만 구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산을 옮겨야 되는 일은 워낙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내 안에 불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막 날뛴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의심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이 포기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죄와 싸우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4차선으로 내가 어떻게든 난 진입을 해야 돼. 이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이 믿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는 거잖아요. 내 믿음 안 될 것 같아. 그걸 부인하고 돼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믿어야 돼 이거. 라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늘어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거가 있는데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 원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과거에 우리가 죄와 연합해 있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 안에 연합해 있는 죄가 막 군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한대요. 로마서에서 의는 믿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군림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군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선물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군림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죄가 내 안에서 군림을 해가지고 점점 더 불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군림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보가 한 차선만 옮기겠다는 그 작은 용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짱이 군림하죠? 내 안에서 점점 한 번 성공하고 또 한 번 성공하면 배짱이 점점 커집니다. 배짱이 군림하는 바로 그런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가 한 차선만 옮겨보겠다는 그 원리를 반복 훈련하면 점점 차선을 넘나드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차선만 옮기는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구하면 그 믿음을 점점 불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커지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실 것이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겨야 될 때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은커녕 의심만 잔뜩 들었지만 믿음이 계속 커지게 되면 계속 믿음을 더욱 많이 구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는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산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욱 내 마음에 군림하셔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그러면 믿음이 어느새 엄청 커져서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방법을 풀어서 드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거 그거에 네가 믿음 충만함을 가지고 네가 그 믿음 버리지 않았다. 적은 것에 신실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배운 말씀의 이 원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일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급해하지도 마세요. 죄와 싸우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구하시고 그것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커지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커져가고 있나?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이 혹시 이게 침범하고 있지 않나?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큰 믿음 갖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게 되는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산을 옮기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진짜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자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마귀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었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죠.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과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행했습니까? 각각 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죠. 마귀는 자기 믿음 가지고 행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믿음 가지고는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이렇게 마귀가 자꾸 일반 진짜 믿음과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른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바른 행함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뭐를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바른 믿음, 진짜 행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거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정의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행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믿음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자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맨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뭐 기도 막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겉으로 보기엔 막 성경도 많이 보는 이런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죠, 보통.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은 뭘 했죠? 나가서 행했어요. 네, 행한 거예요. 행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주는 좋은 분이야. 주인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행한 거예요. 예수님 닮도록 행한 거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다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행하는 방법을 알자고 했죠. 말씀대로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대전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구해야죠.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 원래 믿음 구해봐야 믿음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거 압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믿음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구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큰 상황일 때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럴 때는 믿음을 구해도 생기지가 않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무슨 믿음을 구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구하면 된다. 한 번에 크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 당장 내가 무엇부터 구해야 될 것인가? 단계를 좀 나눠보세요. 각자가. 그래서 내가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차 커져가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군림하신다고요. 예전에는 불신이 군림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군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점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잊으면 안 되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 불려달라고. 그렇게 되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부터 구하고 죄와 싸우며 계속 믿음을 구하고 행해서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체험하는 기적. 이거 한 번 있으면 안 되죠.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기도해서 믿음으로 구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라는 이런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믿음의 정의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구하고 행하셔서 예수님께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